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자신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소나 낙이나 빼앗은 것이 없고, 눈을 굽게 하는 뇌물을 빼앗은 적이 없다.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정체성입니다. 마치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유를 빼앗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생명과 기쁨을 빼앗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힘을 구합니다. 빼앗기 위해서. 적어도 그 험악한 세상에서 내가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힘을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인생에 만족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다른 것이 전혀 필요치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본받으면 우리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빼앗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정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아니라. 아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누가 증언하세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증언하세요.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증언해요. 증언한다는 것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결백함의 증인이 누구세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시요, 두 번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왜 두 증인입니까? 사무엘은 이 왕의 대관식의 연설 가운데에서 연설의 단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이라는 것은 지금 법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증인 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평생에 그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데, 그것을 누가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리고 두 증인이 인정한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배심원이 되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왜 이 왕의 대관식에서 사무엘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잘 살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왕이 세워진 이 일의 시초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그 요구가 명분이 있죠. 사무엘이 못했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다는 명분이 있는 것이에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빼앗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도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실패하고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의 시초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왜 또 알아야 할까요? 여러 번 알았는데 왜 이 기쁨에 가득한 왕의 대관식에서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수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질문이에요. 아니, 이렇게 기분 좋게 교회를 나왔는데 왜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겠습니까? 다 지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끝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설교자보다도 죄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를 열고 계시록으로 성경을 닫을 때까지 한 번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죄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인생들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의 시초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죄의 문제는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차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가 그것이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를 다 사하신 은혜는 오늘도 새롭고 아침마다 새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어디서 은혜를 찾을 수 있습니까? 죄를 찾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찾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죠? 율법을 순종하라고 주신 것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것을 지키는 것인가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나요? 그럼 다시 한번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것이 예수예요. 구원자가 예수입니다.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가난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죄악에 빠져 있는 인생의 비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깨달은 것이에요.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여러분 율법을 열심히 순종하십시오. 그 수준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행한다고 하는 그들의 자부심과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율법을 받지 못한 저 외인들은 죄인들이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봤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로마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오히려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 그 참혹한 죄 속에 있다는 것을 뭘로 알아요? 율법을 통해서 아는 것이. 그래서 율법이 온 것은 율법 자체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어떤 길도 없는 것입니다. 흉악한 그 바다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아는 것이. 율법을 더 많이 깨달으면 더 범죄함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어디서 그 수렁에서 건짐을 받고 어디서 벗어나게 되어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소원은 힘을 구하고 부자가 되길 원하고 내 명예 얻기를 원하고 내 영광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 그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이 다 바꾸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참혹한 죄 속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참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깊이 깨닫는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어요.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속죄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자기를 의지해요. 그것이 사람 왕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너무나도 얕고 가벼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는 것, 연륜이 쌓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한 구절의 그 말씀도 하나님이 새로운 빛으로 비춰주시면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그 말씀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노년에 그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말하기 위하여서 뭐라고 고백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큰 죄를 말해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폭행자요, 회방자요, 박해자요, 비방자요,
내가 진노의 아들들이요 사탄의 아들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은 내가 바로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크게 경계를 일으키고 불편함을 느끼지만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나를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일의 시초가 이 백성들의 불신앙과 죄악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의 시작이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침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죄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만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게 만들어요? 이 왕의 대관식에서 앞으로 새로운 비전과 통치와 새로운 나라를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이 백성들의 시선을 다시 과거로 돌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아멘. 그랬어요. 다시 그 과거 속에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보다도 불량배들이 사울을 반대했을 때에도 누구보다도 사울을 사랑하고 축복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밤새도록 지붕 위에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은혜를 나누었던 그런 사무엘이에요. 사울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사람 왕 사울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하는 것이에요. 길갈에서 이 사람들 모여 있을 때 뭐라고 외치면서 길갈로 불렀습니까?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랬어요.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은 새로운 왕을 위시하여서 새로운 통치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제도를 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섬기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의 시선을 과거로 돌리게 만드는 것이 어떤 구원을,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지우고 사람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모세와 아론이 구원자가 아니라 그 모세와 아론을 세워주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날마다 2000년 전에 다 지난 것 같은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앞으로 세워져야 하는 신앙입니까? 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왜 그때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묵상해야 됩니까? 새롭게 되는 신앙은 다시 십자가 앞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영광과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고 열심히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때가 많은데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그 과거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서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우리가 오늘 의지할 때 오늘 새로운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볼 때 앞으로의 모든 승리와 영광과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란 과거 십자가의 그 복음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새롭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에서 신앙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실 은혜를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사람 왕되는 자기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실 은혜는 영원하고 무궁한 은혜입니다. 다른 길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왜 자꾸 뒤를 돌아보고 앞을 향해서 기쁨으로 나아가야지 왜 그렇게 지난 날을 붙들고 늘어지느냐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 2000년 전에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지 아니하면 주님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길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에서 이미 선포된 승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 이기신 그 싸움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승리의 땅을 밟아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탄은 자꾸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고 이제는 다 지난 날들을 뒤로 하고 열심히 행하라 하는 그런 자기 능력과 사람 왕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있을 막연한 승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과거 속에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확실한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며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미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지금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이미 과거 속에서 이루신 그 보혈의 능력을 새롭게 의지하여서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에게 더 내려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새롭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승리와 은혜를 우리 마음에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때 예수를 잘 믿다가 사람 왕을 의지하는 사람들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골고다 언덕 위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십자가 앞으로 불러주셔서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다시 한번 채워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 속에 오늘의 승리가 있으며 내일의 영광까지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앞을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매일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으며 다른 왕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나조차 왕이 되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침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새롭게 부어주시고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도 가난도 우리 모든 인생의 시련도 이 믿음 회방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을 잘 섬기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